우리 주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신 것이 무엇일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또 그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가 잘못되고 더럽혀지고 세속화되어서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너희가 거룩한 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두다 하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대로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셔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주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토록 진노하시고 책망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진리를 사수하며 잘하던 교회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무너지는가? 그것을 보신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고 허물어 버리십니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일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1517년 이 루터 칼빈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배경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비성경적인 교리와 이 세속적인 타락과 부패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세우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개혁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고자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개혁되어져 가고 날로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하며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며 굳게 자랄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는 서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에베소나 버가모나 라디아 교회들보다도 더 좋고 주님께 칭찬드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도 무시하지 마시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 두아디아 교회를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 무엇인가? 본문 19절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놀라운 칭찬이죠. 보세요.
이 교회는 어느 교회들보다 더 전도나 구제나 봉사나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교회지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사랑과 섬김도 있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며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치 않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보다도 처음보다 갈수록 이들의 사랑도 믿음도 점점 나아지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더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은 교회가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만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대로 성장하여 가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칭찬 위에 주님의 우선 책망이 나옵니다. 20절 주님이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은혜스럽고 날로 성장하는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의 미혹에 빠져서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시며 책망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스벨이라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세벨은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아들로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며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주의 종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린, 그리고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 사악한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 들을 때 이세벨 듣지 마세요.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자 보세요.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지금 이 두아디아 잘 은혜스럽게 성장하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세벨이 행한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케 하고 이방 신상들을 숭배하게 하고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우상 제물을 먹고 여사제들과 함께 행음하게 하여서 교회를 성적으로 물랑케 하고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여자 하나가. 여러분, 실제로 당시 이 두아디아 교회는 다른 여러 도시들처럼, 우리가 살던 여러 도시들처럼 항상 여러 신상들이 있어서 항상 이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베스크나 에테넬시리 가면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도박을 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박 안 한 것도 대단하죠. 근데 더욱이 두아디아 지역은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길드라는 조합이 구성되어서 제빵, 의복, 섬유, 토기공업들이 업종들로 조합을 이루어서 멤버십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두아디아 지역에서 장사하거나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길드 조합에 들어가야 제대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들의 요구에, 근데 이 길드 조합을 이끄는 자들이, 주도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다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우상제물 먹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을 당하죠. 그리고 제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초에 있어. 그들 요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우상신전 들어가서 숭배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두아디아 교회에도 버가마 교회의 충성된 정인 누구? 아가보처럼 우상에 절하거나 우상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여 설사 내가 장사를 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그 안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고 칭찬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이스벨의 미혹에 다 넘어가고 만 거예요. 다 넘어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도대체 이 이스벨의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볼 때는 미모도 있었어요. 민장전, 미모도 있고 또 아마 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술, 말도 아마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를 보면 혹 넘어갈 정도로 사람을 끄는 매력이나 심오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성도들이 이 여자 때문에 그리 다 넘어갑니까?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도 영적인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稱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적도 없고 두아디아 교회가 그를 선지자나 사도로 세운 적도 없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권한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몰래 들어왔어. 자기 자칭 선지자로 하면서 버가마 교회 발람이나 니골라 당처럼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어. 행음하게 하여 교회를 비진리로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이 같은 자를 용납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가를 주님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당을 지어서 어거러진 말을 하여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미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노니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와 양떼들을 잘 살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와
피로 구속받은 이 양떼들을 잘 살피고 지키라. 여러분, 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명한 대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리떼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양떼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미혹하여 진리를 거스리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혹시 믿음에서 떠난 자가 없는지를 살피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 바르게 인도할 책임과 사명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 두아디아 교회 안에 은혜서 이렇게 잘 나오는 그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로 행세하며 들어와서 이 교회를 물랑케 하고 어지럽히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래서 믿음이 약하고 무지한 성도들이 그의 가치를 받고 넘어가도록 그냥 방임해 둔 교회를 책망하시고, 어떻게 너희가 그런 자들 그냥 두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만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경고해 주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의 세 장의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여기는 성도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성도들과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이 벌써 앞으로 말세가 가까우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조심하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놀랐는데요, 한국만 해도, 제가 이단 백설반 한국만 해도 자칭 내가 선지자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김장로님 아세요?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50명.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나를 따르라, 내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50명이, 내가 그 통계를 확인했어요.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의 그 통일교 총재가 누굽니까? 한학자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 내가 그래서 통일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봤어요. 요즘 통일교에 대해서 계속 많이 나옵니다. 비리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문선명이가 죽고 총재가 됐어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 자기 자칭 홀리머들, 참 어머니다. 이 나라와 세계를 구원할 자가 내다. 하나님의 독생녀다. 그 자식을 몇이나 하는데 14명이나 놓고는 자기가 독생녀래요. 자기를 신격하고 우상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다 따라야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어떻게 그 여자를 독생녀라고 믿고 참어머니라고 그 앞에 숭배하고, 지금 이제 구속되시니까 이 참어머니를 구원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한답니다. 통일교인들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왜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말도 되지 않는 그 거짓된 교리를 따르고 있는 성도들이 왜 거기에 빠지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교회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지 않고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들을 막지 못하고 그들을 그냥 용납하고 거짓 가르침과 미혹의 영에 넘어가도록 방임한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교회 책임이에요.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재림주다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안에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 교회가 있고 참 목자가 있는 반면에 싹고 목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분별해야 되고 주의 종들을 분별해야 되고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따르지 말고 이것이 성령인지 사탄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아멘. 분별해야 됩니다. 참과 거짓, 성령과 악한 영, 이 분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고 다 빠져간다. 주님께서 경고해 주셨어요. 주님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어저리피고 타락하는 것이 비단 이단뿐만 아니고 껌껌과 물량주의, 기복신앙이 들어오고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팔아서 이권을 취한 것처럼 성직 매직 행위가 성행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도 낙태, 이혼, 동성애, 성적 문란 등 부도덕하고 정말 이 비성경적인 것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밖이 아니고 교회 안에. 세상이야 뭐 그렇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다 보고 알면서도 용납하고 묵인하고 덮어버리고 있다. 이름은 가졌으나 휘칠한 무덤같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보세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교회냐? 주님께서 오늘날 이러한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아마 그럴 때는요, 말세로다 말세로다 통탄할지도 아마 가슴 치신다 탄식하시고 진노하지 않으실까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신 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21절에 보세요. 자, 21절 말씀 나옵니다. 또 내가 그에게 뭐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 자, 보세요. 그냥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 되는데 주님은 꼭 뭐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 주님께서 누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내가 볼 때는 이세벨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사악한 이세벨을 또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에게 미혹되어서 지금 우상 숭배와 행음을 일삼는 자들과, 그리고 이 사악한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방관하는 교회에게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죠? 다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마땅히 이들을 꾸짖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바로 잡아주지 않고 건증을 인해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았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자들이 개혁주의 교회 참된 표지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참된 교회라 그렇게 세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는가. 둘째, 정당한 성례가 집행되고 있는가. 여러분, 성례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셋째가 무엇인가 하면 건증이 바로 시행되고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건증. 세 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는 세 가지.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말씀 선포나 성례는 그대로 잘 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러나 건증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시행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갈수록. 보세요. 엄연히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이나 성경의 말씀 어기거나 교회의 법을 어기고 잘못하면 반드시 교회가 건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요즘 교회나 성도들은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지적하고 교회 법대로 치리하면 어떡합니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교회 떠납니다. 내가 치리받고 이 교회 다닐 이유가 있나? 교회가 이것밖에 없나? 교회가 사랑이 없다. 자기 잘못을 생각 안 하고 사랑이 없다고 떠납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것은요, 그 교회에서 정직받고 치리받고 나온 성도들을 이웃교회가 그대로 받고 과거를 묻지도 않고 치리받은 사람을 다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웁니다. 이거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 어느 장로가 오든지 누가 직분자가 오면 불러가지고 어느 교회 다녔느냐 그런 거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다 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웃 교회들 A라는 교회에서 치리받고 면접 나간 사람이 어느 날 가보니 그 교회 장로가 되어 있어요. 참 여러분 보세요. 교회 법도 소용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구속력도 없고 건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교회들이요, 교인 잃을까봐, 혹시 저러면 교회 떠날까봐 건증도 하지 않고 그냥 알면서도 덮어주고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고
여러분, 결국 이것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화를 불러오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결국 그 교회는 조그마한 누룩이 퍼져서 전체를 어질 것이, 교회는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교인이 잃어버리다 권증을 해서라도 교회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멘? 바로 잡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 자, 1절에 두아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1절 말씀 다시 봅시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몇 절입니까? 19절? 18절 나가시십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여기 그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우리 것만 아니고 우리 속마음, 생각, 동기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뚫어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겉만 보잖아요. 근데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겉만 아니고 우리 속까지, 마음까지 깨뚫어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발이 주석 같다는 말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지 아니한 일을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이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테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정말 어마어마하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세배를 용납하고 그와 더불어 행음하는 자들과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이고 그의 가르침을 주자 진리를 떠난 교회를 큰 환난에 내어주어 다 멸하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질그릇같이 다 깨트려 버리시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주님이 심판을 명한 동시에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긴 자들에게 뭐에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25절, 26절. 자, 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뭐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이거 보세요. 한편으로는 심판하시고 다 멸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이 두 부류가 남는 것이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들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고 영생을 누릴 자들이 다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러 가셨는데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세요.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러 가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우리가 받은
진리의 복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시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왜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굳게 믿음 잃어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한 유일한 길이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으시면 아멘. 이 복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과 정죄를 지키며 주의 일에 힘쓰고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실 것이다. 자, 여기 새벽별은요 메시아적 통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잊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새벽별의 축복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워진 때입니다. 주님이 가까워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사탄의 영인,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엄란의 영, 불순종의 악한 영들에게 다 미혹되어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들이 지금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말세다 말세. 말이 나오잖아요. 말세야 말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받은 진리의 복음을 굳게 잡고 믿음과 정죄를 지키고 주의 일에 힘쓰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굳게 지킨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약속하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가 되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